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8번째 4장 1절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세운 돌들이 자자손손 보여지고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맛을 결정합니다. 어디를 여행하느냐보다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여행의 기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동행. 그냥 동행하고 있지만 아름다운 동행. 거기서 우리가 함께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십시오.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십시오. 광야 시즌 마감하고 새로운 시즌 가나안 정복 시즌의 첫 문을 열었던 요단강 상륙 작전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동행하고 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신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운 리더인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을 밟는 순간에 홍수로 범람하던 요단강 한편에 물벽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강 아래 바닥은 갯벌이 아니라 아스팔트 대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강 한가운데서 왼종이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무서운 물길이 쏟아져 올지 모르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제 생각인데 불안과 두려움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까? 이들은 제사장이었고 예배자였습니다. 아마도 온몸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짊어지고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까요? 그 옛날 연합군의 공격 앞에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호사밧 왕은 전쟁의 선봉에 예배자들,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앞서가야 합니다.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내가 지킨 예배의 자리가 내 삶의 자리를 지킵니다. 이 제사장들이 찬양을 했다면 무슨 찬양을 했을까? 별로 영양가 없지만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이런 노래 불렀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신다. 언약궤를 짊어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은 물 가운데로 지나는 백성들에게 용기와 격려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앞을 지나가던 백성들은 제사장들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요단강을 지나고 있다고 그들을 향해서 격려의 박수를 쳐주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배고프라 생각하고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 서너 줄 사서, 목 맥히니까 단무지도 사서, 좀 더 마음에 배려가 있는 어떤 분은 요단 생수까지 동원해서 그들의 입에 넣어주지 않았을까요? 아름다운 요단의 동행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리더들을 너무 비판하지 마세요. 그들을 격려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 또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책임 없는 비난이 아니라 격려하고 박수를 쳐주어야지요. 미우나 고우나 영적 리더들이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외롭게 지킨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요단을 건너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런 리더와 빨로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넜을 무렵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4장에 보면요, 1절부터 3절이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12지파의 대표되는 한 사람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중요한 미션을 줍니다. 온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너갔을 때 준비됐던 12명의 대표들을 다시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버티고 있던 그 현장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강 가운데 있는 큰 돌을 하나씩 어깨에 짊어지고 나와서 온 백성들이 유숙할 요단강 건너편에 쌓아두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12명의 대표를 선발하는 과정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에게 미리 말씀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으로 가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처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서 대표가 될 만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눈에 띄는 어떤 12사람을 선택하게 하셨을 때 그냥 선택하라고만 하셨지 왜 선택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택해 놓으라고만 명령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미션이 주어질지 주님은 당시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특별하게 이 사람들을 불러서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여기에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을 거야. 말없이 순종해요. 제 경우인데 하나님은 한 번에 한 가지씩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한 번에 한 걸음씩만 인도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걸 다 알게 하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등불로 우리를 인도해요. 등불은 우리가 하이빔, 자동차 하이빔 저 멀리 보여주는 게 아니라 등불은 한 걸음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 걸음 걷고 나면 다음 걸음,
한 말씀 순종하고 나면 또 다른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다 보여주시면, 다 알게 하시면 순종할게요. 그거 아닙니다.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그때그때마다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어차피 많은 말씀해도 우리가 못 깨닫습니다. 많은 걸 멀리 보여줘도 우리가 멍청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만 순종하고 가보십시다. 요단강 한가운데 있던 돌들을 하나씩 짊어지고 나오는 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전문 기술이 필요한 일도 아니고 단순 노동일 뿐이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무나 누구나 좀 힘이 있는 장정 12사람 불러서 그 일을 시켜도 얼마든지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마치 엄청난 미션을 수행할 것처럼 대표되는 한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선정하게 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별로 안 중요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께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 VIP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들 선택된 12명의 대표들은 아주 특별한 미션이 주어질 줄 알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단순 노역이었음에도 누구 하나 불만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이런 단순 노동을 시키느냐 따지는 사람 없고, 우리가 고생해서 가지고 나온 일돌들 무엇에 쓸 거냐 묻는 사람 없고, 이렇게 단순한 일을 위해서 언제 다시 강물이 밀려들지 모르는 험지로 우리를 보내느냐 항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단순한 일을 위해서 선정됐던 대표자들은 위험한 요단강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에는 아마도 탑 리더였던 요수아가 팔짱만 끼고 지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앞장서서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이것이 리더가 아닐까요? 여러분, 두려움도 전념이 되지만 용기도 전념이 됩니다. 두려움은 약졸로부터 전념되지만 거룩한 헌신은 하나님의 영에 생포된 리더들을 통해서 전념되는 거예요. 용장 밑에 약졸이 없습니다. 언제나 제가 믿고 있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사자가 이끄는 노루 부대가 노루가 이끄는 사자 부대를 이긴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누가 이끄느냐가 중요합니다. 리더인 당신이 주저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교회의 힘들고 어려운 사역에는 교육자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두 팔 걷어붙이고 앞장서야 합니다. 목장의 목자들이 바지가랑이 걷어붙이고 앞장설 때 목원들이 따라오는 거지요. 앞서 있는 리더들이 따라오는 발로들의 평균 수준도 안 되는 헌신 가지고는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12돌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돌들을 길갈이라는 곳에 쌓아두게 하신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길갈은 요단강에서 약 3km 떨어진 곳인데, 그 길갈에서 여리고성까지 또 3km가 떨어졌습니다. 길갈은 가나안 땅 한복판 딱 허리 같은 대한민국의 인천 같은 곳, 그곳이어서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7년 기간 동안 군사적인 본부가 된 곳입니다. 온 백성들은 7년 동안 이 길갈을 드나들며 이 쌓여진 돌무더기를 보았을 거예요. 광야에서 나뒹구는 돌들과 급물살에 쌓이고 다듬어진 강바닥에서 건져왔던 이 돌들은 생김새가 달랐을 겁니다. 광야에서 나뒹구는 돌들은 거칠고 뾰족뾰족했습니다. 그런데 강바닥에서 오랜 세월 물살에 깎이고 다듬어진 이 돌들은 매끈하고 동글동글해서 누구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돌들의 의미는 오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게 하신 기이한 일들을
오늘 현장에 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보지 못했던 다음 세대 대대로 이 사건을 보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청각 자료였던 거예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끝없이 명령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름지고 풍족한 땅에서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게 되면 그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고난의 때 무너지는 사람보다 편안하고 좋을 때 무너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고난의 때 이겨낸 신앙의 간증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사건이 두고두고 자산이 될 거예요. 내 힘으로 불가능했던 그 일, 은혜의 힘으로 이루어냈던 경험은 내일의 어떤 시련에도 담대할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내일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거지요. 그게 있어야 합니다. 삶의 편안함으로 영혼이 기름에 고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무뎌지기 시작할 때 기억하고 다시 내 영혼의 허기짐을 일으킬 수 있는 쌓여진 돌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려야 좋을 것도 있지만 잊지 말아야 좋을 것들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 잊으면 안 되지요. 받은 사랑 잊으면 안 되지요. 이스라엘을 저희들이 자주 가는데 이스라엘에 꼭 한번 가보실 때 두 곳을 한번 들러보십시오. 한 곳은 예루살렘 한복판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추모 기념관에 꼭 가보십시오. 과거 독일에 의해서 학살된 600만 유대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추모관입니다. 또 한 곳은 로마 군대에 맞서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마사다에 꼭 가보십시오. 거기 가보면요,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군인들, 정치인들까지 그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전에 갔을 때 유치원생 같아요. 그 마사다 큰 높은 곳에 올라와서 눈물 글썽글썽하며 두 주먹 불끈 쥐고 외쳤던 외침을 기억합니다. Never again이라는 거.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는다. 절대로 우리는 이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12지파 대표들이 요단강 한복판에 있던 바위들을 하나씩 짊어지고 나간 후에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복판에 그대로 혼자 남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이런 12지파 대표자들을 선정하고 그들에게 요단강 한복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외롭게 버티고 섰던 그 자리에서 매끈매끈하고 아주 동글동글한 어떤 그 돌들을 하나씩 짊어지고 나가서 길갈이라는 언덕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요지에 쌓아두고 기념이 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던졌던 명령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12대표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요단강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돌들을 어깨에 하나씩 짊어지고 나온 거예요. 모두가 떠난 요단강 한가운데 여호수아 혼자 남아서 또 다른 어떤 미션을 수행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12개의 돌을 고르고 골라서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 12돌을 쌓기 시작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스스로 어떤 감동에 북받쳐서 이 돌들을 쌓고 있어서요.
아마도 여호수아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이 돌들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제단을 쌓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열정을 가진 리더의 모습입니다. 주어진 임무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그 이상의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이 짊어지고 나간 12돌은 길갈에 쌓았지만 여호수아가 쌓은 돌은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쌓았어요. 길갈 언덕과 요단강 한복판에 두 개의 12돌의 제단이 쌓였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던 돌들이지만 아마 그 의미가 달랐을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 여리고 성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는 7년간 군사적 본부로 삼아합니다. 여호수아는 길갈 언덕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요단강에서 짊어지고 난 돌들을 쌓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어떻게 마르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신앙 전수를 위한 시청각 자료였던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아차 잊을 뻔했네, 야 이거 12돌 빨리 쌓아라, 이게 아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 계획이 있었습니다. 32개의 부족들과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이 시점에 하나님께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만큼이나 중요했던 또 하나의 일이 있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일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아무나 할 수 있는데, 그래 단순한 노동인데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불러서 일을 시켜, 이게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사람, 대표가 될 만한 사람, 준비된 사람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세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단순한 일인데 그 일을 시킨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기 전부터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작년 2월 11일이었습니다. 약 1년이 지나갔네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감동에 따라 우리는 12시간 연속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매 시간마다 예배자들은 돌 하나씩 강단 이곳에 쌓아두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렸어요. 12시간 연속 예배의 압이 한 예배 한 타임 쌓여지고 넘어갈 때마다 이 예배의 압이 막 절정을 달했던 그때, 그래서 12번째 마지막 그때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마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아직도 1년이 지났지만 그때 예배의 그 감동을 잊지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보석들이 뭘 아십니까?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급한데 하나님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광야 시절 배고프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거역하고 불평하고 넘어졌던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살게 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더 어렵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신명기 8장 보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부모 세대만큼 그렇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아빠 어렸을 때는 먹을 게 없어서야. 그럼 애들이 아빠 라면 끓여 먹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제 세대까지, 제 아버지의 세대가 아니라 우리 세대는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일제 식민지 지하에서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이 뭔지를 모릅니다. 부모 세대가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요단강을 건넜던 신앙의 흔적이 다음 세대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영적 여정을 우리의 자녀들이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수평적 선교예요. 또 하나는 수직적 선교입니다. 수평적 선교는 땅끝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원의 시작과 끝이 같은 지점이라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아시아를 거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수평적 선교사,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그 복음을 나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수직적 선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수평적 선교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과한 게 있습니다. 수직적 선교였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도하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 사역이 중요해서 12대표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미션을 맡겨서 요단강 한복판에 있던 돌들 길갈에 쌓아두고, 너희의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가 만난 하나님, 너희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너희를 구원했던 은혜의 복음을 전수하라고 부탁하셨는데 여호수아는 이 사역에 실패했습니다. 32개의 부족들을 정복하고 점령해가는 수평적 사역은 너무 잘했는데 그들 다음 세대 복음을 전하는 건 잃어버린 거예요. 결과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애쓰고 힘써서 정복했던 가나안 땅은 이방 민족에게 다 내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사사기는 기록합니다. 2장 10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너무 수평적 선교 사역에 힘을 쏟다 보니까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하고 믿음을 심어주는 일에 그 유산을 이어주지 못한 겁니다. 결과 성경은 이들을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부모 세대와 달랐습니다. 그들의 신앙관이 부모 세대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들 부모님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들 다음 세대는 돈을 찾았어요. 그들 다음 세대는 신앙의 쾌락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와 그들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됐어요.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사기 21장에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 오늘 이 포스트 모던 세대가 사사시대의 특징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오늘 이 포스트 모던 이 세대는요, 모든 권위를 부정합니다. 왕을 인정하지 않아요.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이 법이고 자기 생각이 진리입니다. 물질의 부요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축복의 권원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영에서 지워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봐야 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쌓아둔 돌무더기가 내게 있는가?
언제라도 보여주고 증거할 은혜의 흔적들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신앙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며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분 그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선교학적으로 그 민족의 복음화 비율이 3% 미만이면 선교학에서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는 선교 대상 국가예요. 선교하는 국가가 아니라 선교를 받아야 될 국가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짧은 시간에 수평적 선교 사역은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사에 엄청난 기념비를 남겼습니다. 세계 선교 강국 2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세기를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사사시대의 영적 황폐함이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화 비율이 우리 다음 세대는 3%가 채 안 됩니다. 선교 강국 안에 선교 대상 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1970년도, 1980년도, 1990년도 이 한국 강산에 엄청난 부흥이 캠퍼스부터 막 일어났을 때 그 캠퍼스에서 은혜 받은 청년들이 두 주먹 불끈 쥐고 자기들의 젊음을 어디에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끝으로 부르신다. 그래서 온 선교의 모든 것들을 자원하면서 선교사로 뛰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잘했습니다. 온 교회들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다음 세대에 대한 대안조차 없습니다. 대안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수평적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비를 보내면서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그 나라 그 땅에 내가 교회 세워야지, 우물 파주고 거기서 막 전기 발전기 일으켜서 그 백성들 내가 살려야지, 그래서 허리 졸라매고 막 돈 보내고 선교비 보내고 선교사 파송했던 그 열정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만을 위한 선교사가 파송되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질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마음껏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하라고 지원해야 될 때가 지금 한국 교회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값진 재산은 부모 자녀가 함께 가진 신앙의 추억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자주 얘기해요.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남겨라. 저는 어릴 때 부모님과 추억이 없어서요, 그때 부모님들 다 먹고 사니라 바빠서 여행 한번 가본 적 없고, 죄송한데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없더라고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게 후회스러웠습니다. 사진 한 장이라도 좀 찍어주고 가시지. 아무리 찾아봐도 누나 중학교 때 졸업식 사진은 아빠랑 같이 있는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것도 있지만 저와 찍은 사진 한 장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나이가 이만큼 들고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과 막 정이 들고 그런 세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무슨 정인가 하면, 맞아, 내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놀고 막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렸을 때 나누었던 추억이 오늘 정리되어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과 추억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추억이 많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아니면 기도의 집의 자리에. 가끔씩 우리 기도의 집, 매일 저녁마다 드는 기도의 집 보면 이 엄마, 아빠, 자녀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집을 지키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12지파의 대표들은 돌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냥 쌓아두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이 돌은 내가 가지고 나온 돌이라는 표시를 확실하게 해놓았을 거예요. 어느 돌이 우리 지파에서 가지고 나온 돌이고 누가 쌓은 돌이라는 이름까지 아마 그 돌에 새겨지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랑스럽게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얘들아, 이 돌이 어떤 돌인지 아니? 이 돌은 평범한 돌이 아니야. 있잖아, 아빠가 네게 꼭 해줄 말이 있어. 이 이야기는 아빠도 아빠의 아빠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너도 한번 들어볼래? 전에 아빠의 아빠 세대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 왕 파라오를 굴복시켰단다. 마지막 재앙이 하이라이트였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했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야. 그날 밤에 다른 애굽의 집에서는 처음 난 장자들이 죽어가고 곡소리로 온 땅을 뒤덮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단다. 그래서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써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야. 이 사건 하나로 강팍했던 이집트 파라오가 우리 민족을 놓아주게 되고 우리는 모세와 함께 지금의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거란다. 그런데 애굽을 나왔을 때 처음 만난 장애가 홍해였어. 그 홍해를 건널 방법이 없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전차가 먼지를 날리며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절망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하늘을 향하여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거야. 우리가 홍해를 다 끝났을 때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에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덮치면서 그 모든 애굽의 군대와 전차들을 수장시켜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노래 불렀다. 그런데 노예로 살면서 노예 근성이 배어있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어. 걸핏하면 원망하고 걸핏하면 불평했단다. 결과 40년 광야를 우리가 방황해야 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는 요단강까지 왔을 때 하나님은 돌연 느보산에서 모세를 데리고 가고 말았어. 여기까지는 아빠의 아빠한테 들은 이야기고 지금부터 잘 들어봐. 내가 경험한 거야. 지루하더라도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볼래? 이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요단강에 도착했는데 그때 요단강은 모맥을 거두는 시기여서 강물은 최고로 범람하고 있었고 가나안의 첫 성이 여리고인데 그 여리고성은 우리가 점령하기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크고 강력한 성이었어.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모세는 잃어버렸고 신참 지도자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했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다. 너는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짊어지게 하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을 밟는 순간에 요단강이 끊어져서 대로를 열 것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맨 앞에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짊어지게 하고 요단강에 들어가게 했어. 그때 우리 백성들은 1km 떨어진 곳에서 언약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제사장들의 행진을 보고 있었어. 진짜일까? 저들이 저 요단강을 밟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강물이 끊어진다는 건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 그런데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네가 그 광경을 못 보아서 아마 믿기가 어렵겠지만 아빠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다면 믿지 못했을 거야. 전에 아빠의 아빠가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길을 열었다 이야기했을 때 사실 나도 믿지 못했거든. 그런데 내 눈앞에서 방금 전까지 범람하고 있던 요단강이 한순간에 끊어지고 사르단의 아담에서 아라바 사이까지 16km의 엄청난 길이 열리는 순간에 내 눈으로 보고 있지만 믿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있었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중요한 건 그 길이 갯벌이 아니라 마른 아스팔트였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찬양하고 요단강을 지나가도록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서 언약궤를 짊어지고 외롭게 버티고 있었단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2지파 가운데 대표자 한 사람씩 뽑아서 그들에게 주신 미션이 있었어. 요단강 아래 바위돌 하나씩 짊어지고 길갈에 쌓아두게 하고, 오늘 이 사건을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오늘 너희들에게 증거를 삼게 하신 거야. 봐라, 이 돌들이 바로 그 증거야. 아멘입니까? 아빠도 아빠의 아빠가 처음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일들을 들었을 때 믿지 못했지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고는 그때 우리 아빠가 얘기했던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갈라졌던 홍해의 일들이 진짜였구나 확신하게 되었거든. 너도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이 돌들이 바로 그 증거야. 하나님 살아계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셔. 아멘입니까? 아들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넌 예배보다 앞서지 마라. 넌 말씀보다 앞서지 마. 말씀이 너의 앞길을 열게 하고 예배가 너의 앞길을 열게 해.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어. 그러나 예배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실 거야. 여러분, 부모가 이런 간정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체험 신앙이 위험하다고.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신앙은 체험이 없는 신앙입니다. 체험 신앙이 위험하다.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부끄러운 거예요. 가장 분명한 지식은 경험입니다. 경험을 통해 확증되지 못한 지식은 그냥 말장난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성령 체험하게 하십시오. 방언하게 하시고 환상 보게 하시고 그들 입에서 예언적 선포가 터져 나오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던 자리에 쌓아뒀던 12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쌓아놓은 그 12돌은 사람은 볼 수 없었습니다. 물이 다시 덮치면서 그 돌들은 하나님만 보실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이 그 옛날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동일한 의미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바울은 세례로 연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한 구름과 바다에서 뭐 받고요? 세례 받고.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고, 세례는 물에 잠길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내 옛사람이 못 박혔고, 예수가 장사될 때 내 옛사람도 함께 장사 지내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경험과 고백인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는 요단강 아래 12돌을 쌓아두고 자신의 모든 연약함, 추하고 못난 것, 나의 어떠함을 다 그 아래서 함께 못 받고 믿음의 장군으로 새롭게 출발했을 겁니다. 바울은요, 자기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그렇게 자랑했어요. 내가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와 함께 못 박혔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만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못 박혔던 흔적, 스티그마, 거룩한 성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돌의 의미는 공동체 하나됨이었어요.
아무나 보고 야 대충 가가지고 저 쉬운 일이니까 한번 뒤에 가서 그냥 하나 갖고 와, 이게 아니었어요. 고르고 뽑고 뽑은 대표들, 채집하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지만 그들까지 9개 돌만 쌓으라는 게 아니라 12돌을 쌓아놓고 이제 가나안 정복은 하나됨을 통해서 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12돌을 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돌을 송도 헤이번 처치에 놓았어요. 저기서 캠퍼스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는 12돌의 흔적들을 우리는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보기에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했지만 12개의 돌이 하나가 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구경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일에 여러분의 손이 써여지고 우리의 열정이 보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겠습니다. 반주만 한번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쌓여진 12돌이 있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그들에게 보여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대를 통해서 수직적으로 복음이 전수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요단강 한복판에 쌓아둔 12돌의 예배의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설까요?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등에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등에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선포할까요? 깊은 곳으로 갑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 아멘.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내 자손들에게 보여줄 12돌을 쌓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가문들마다 주님이 아름다운 흔적들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고 나가십시다. 주님, 깊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아멘. 거기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자랑할 12돌을 쌓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자자손손 대대로 주의 복음이 전수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정렬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